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자를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서신의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이 이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안건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들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 것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흰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려 하더라. 그의 이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표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인 성령 강림 후 24째 주일이면서 동시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리절을 시작으로 마지막 궁극적인 생명의 완성으로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초림과 재림,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성령 강림을 반복해서 절기를 지킵니다. 왜 그럴까요? 뻔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기독교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내용을 교회에서 귀에 닳도록 들으신 얘기일 겁니다. 그분은 세상의 구원자로 오셔서 평화와 궁극적 생명을 선취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여전히 그대로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교회를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수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의 삶도 그대로이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교회에 대한 인식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딘가 문제가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께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교회에 문제가 있든지 말입니다. 당연히 후자이겠죠.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렇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알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 지경까지 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죠. 교회가 이렇게 많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 시점, 이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관심이 없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교회력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일반 교회에서 철저히 이 교회력을 외면하고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 행사나 이런 프로그램들은 넘쳐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 사유하는 이런 공부의 시간들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 마당에 그가 왜 그리스도인가를 어떻게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교회력이 이 교회들에게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돌아오는 형식적인 절기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집중할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이것은 단 일회적인 행사나 프로그램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부디 그런 거칠에 시간과 힘을 다 쏟지 말고 우리의 영혼을 견인할 수 있는 그 생명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성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오는지 말입니다. 그에게서 생명을 경험한 사람은 알게 될 것입니다. 구약 성서는 나라와 혹은 전 세계의 궁극적, 온 우주의 궁극적 회복을 위해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의로운 가지가 하나 돋아나는 날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서는 다윗 혈통의 의로운 가지로서 메시아적 왕이 예수 그리스도께 드러났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본문의 독서들이 이에 속합니다. 예레미야는 주전 620년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에게 집중된 부분인데요. 예레미야의 이 신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다의 이 지배자들과 귀족들에게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이렇습니다. 그들의 악한 행실로
인해 저주를 받으라고 선언합니다. 그들은 도의적 책임을 회피하고 율법이 가리키는 약자들을 괴롭혔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결국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치가 돋아나는 그날,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는 왕이 올 것이라는 신탁을 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의 이 신탁에 대한 것을 조금 이해를 하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 예언이 다윗의 이 혈통에서 의로운 가지가 나는 그날이 이 시드기야에게 성취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당시 시드기야가 통치하고 있는 시절에 그가 아닌 어떤 의로운 가지가 그날에 이루어질 거라는 말을 왕이 들었을 때는 시원섭섭했겠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이 예언이 시드기야에게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면 누구에게 성취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으신가요? 아직 그 예언이 성취가 되지 않은 걸까요? 아니면 답변하실 수 있는데 확실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앞서 이 신약 성서가 이에 답변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약 성서는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께 성취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제는 세상에 완전한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은 불완전합니다. 불공평하고 불의하며 악한 자들이 주름 잡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약 성서의 진술이 틀린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성취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대인들은 그들이 겪는 이 고난에서 자신들을 구출해낼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서가 주력한 메시아로서 오신 이 예수께서는 순환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후대에 예수님의 이 순환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이므로 제시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을 순환과 죽음으로부터 구해내리라는 기대가 유대인들이 기대한 방법 의외의 길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공평과 정의의 실현을 무력과 폭력으로의 쟁취로만 이해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으로의 성취는 결단코 이해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신약 성서는 이에 대한 이 성취를 일관성 있게 진술합니다. 신학적으로는 그것이 그리스도론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모든 진술들이 그 그리스도론에 해당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백성들은 자신을 구해내 보라며 그분을 조롱했습니다. 로마 군인들도 신포도주를 들이대면서 이와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달린 제수도 이와 같은 조롱을 한 것이 그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조롱이 그를 그리스도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저자의 의도입니다. 그 의도가 어떻게 보면 신약 성서 전반에 드러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골로새서 저자는 그분의 십자가로 평화를 이루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당신과 화해시켰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게 된 결과입니다. 그 충만함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창조와 새 창조의 권능으로 살아 움직이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저자의 논지대로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일어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완성하는 행위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나라에 대한 관념은 다윗 전승에 깊이 뿌리박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구약의 말씀에서 살펴본 다윗 혈통의 의로운 가지입니다. 골로새서 저자가 이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확인한 것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하여 집중해야 합니다. 그의 말대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분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의 화해가 그분으로 인해서 가능해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가능해졌습니다. 그 부활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새로운 생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죽음이 극복되어지는, 죄가 극복되어지는 완전한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화해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